앞서 두세 번의 설교와 오늘 설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설교는 당분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해서 선포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관계의 진짜 시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관계다운 관계가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관계다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창세기 본문 말씀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도우 에서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체이고 이삭은 객체다. 아브라함은 취하고 이삭은 취해진다. 지금은 이삭 위에 나무를 얹지만 잠시 후면 나무 위에 이삭을 얹을 것이다. 아버지 손에 붙들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불과 칼이다. 여기서 그들은 함께 주체다. 피해자가 처형자를 믿고 재물이 제 장작을 진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극적인 아이러니들이 지면 위에 더없이 생생하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노벨 수상자인 엘리 비젤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둘 다 본문의 취지를 묵살했습니다. 유대인학 대학사를 아케다로 보는 비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신 것도 잘못이고 아브라함이 응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칸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도살하여 불태우라는 소위 하나님의 음성에 경노하여 이렇게 절규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제 착한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신, 즉 이 유령이 하나님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설령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다 해도 절대로 분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왜 성경을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련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칸트가 본문이 잘못 읽히고 있다고 암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암시하는 바는 본문은 제대로 읽히고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칭찬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신학이 이성신학과 순전한 도덕 종교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으뜸가는 이야기로 떠받들어지는 이야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박하고 성경적 믿음을 논박하기 위한 근거 본문으로 인용되고 있다니 얄궂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렌 켈케고르는 자신의 고전 두려움과 떨림에서 칸트의 비평에 맞서서 아브라함을 옹호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 관한 가장 유명한 논문일 것입니다. 켈케고르는 그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읽었고 그리하여 결국 믿음을 하나의 옹호 범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하여 큰 나라가 출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옹호 때문에 켈케고르는 개인의 믿음이 모든 윤리적 범주와 행동을 초월한다는 윤리의 철저한 상대화에 빠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성세계에서는 윤리가 인류 보편의 도덕법 체계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었고 이스라엘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도덕적 결정의 기초는 규정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적 지시와 관계적 명령밖에 모르던 상황에서 윤리의 초월이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은 보편 원칙이나 규정에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명령받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츠바라는 것은 계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는다는 것은 명령받은 상태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에 근거해서든 두려움에 쫓겨서든 그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의 하나를 자진하여 저질러야 하는 시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숨은 해석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대교 해석과 랍비 전통에는 본문과 전통 둘 다에 충실하여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읽는 방식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해석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맹비난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시 해석의 세 번째 계보에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을 설득하여 결국 지시 이행을 거부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가장 잘 들어맞는 해석은 이 세 번째 가닥입니다. 본문을 선입견 없이 igno라면 믿음의 궁극적 시험에 대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의지를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두 부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시험의 객관적 부분이 순종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위배되는 명령일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순종하겠느냐에 대한 정답은 우렁찬 예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논술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지시를 내리신 분께 따지는 것,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정말 무슨 뜻인지 씨름하는 것, 이삭을 변호하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논술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계시험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시험의 논술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최소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창세기 22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문맥과 용어 선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공명하지 서로가. 이것을 관계시험으로 보는 두 번째 원문상의 이유는 시련 또는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니사ио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험해보다 유혹하다 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주셨다는 의미로서의 경험을 주다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의 목적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기보다는 진리와 선의 길로 아브라함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벗 아브라함이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자랑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심근 테스트를 할 때인데 이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논술 부분이 있다고 보는 세 번째 원문상의 이유는 레크레카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지시 때문에 세 번째 논술 부분입니다. 둘의 관계도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고 아내 사라와 아비 없는 조카 롯과 일부 가산과 기타 함께 갈 소명을 느낀 사람들로 더불어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레크레카라는 동일한 말씀이 이 둘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레크라카 가라 또는 나가라 이렇게도 이제 해석해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레크라카의 이중 의미는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안으로 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바깥 여정은 내면의 성숙을 낳았을까요? 유대 기독교 전통은 밖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안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유대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안으로 간다 이겁니다. 시험에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치하는 네 번째 이유는 원문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 논술 시험에 비추어서만 우리는 내가 앞에서 설교에서 말한 20가지 질문을 점차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들은 직접 따져보고 평가하고 실험하는 논술식 자기 표현을 통해서만 답할 수가 있습니다. OX형 문제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관계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준 대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80km가 넘는 산까지 사흘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인 것은 지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했습니다. 제3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눈을 들어 천국 문을 주먹으로 쾅쾅 쳤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주님, 제가 이 이상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후손들일 양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이 하나만 원합니다. 주님, 이건 가나안 신들이 그곳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신들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주님, 제게 입을 여시지 않는 한 저는 이삭의 목에 이 칼을 꽂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 대신 차라리 제 목숨을 제물로 취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러 뭔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압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과 저는 친구입니다. 이건 저와 언약을 맺으신 공의와 의와 긍휼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고분고분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질문은 어디서 할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속속 제사만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절체절명의 대화에 끌어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침묵만 지켰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피의 제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린이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여타 다른 지역의 신들과는 다른 분임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온 삶을 통해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일들로는 그랬으면서 이 지시를 놓고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완고한 오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려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 본성과 어긋났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차렸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만 한다고 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그러려면 물론 담대해야 하겠지만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름 없는 주민들을 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일 때보다는 훨씬 덜 당돌한 일입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기술적 문제나 태도라는 철학적 문제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침묵은 아브라함 쪽에서 관계에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분별하고 들으려는 씨름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껄끄러운 관계일지라도 관계라는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은 OX형 문제였던 순종시험도 썩 잘 치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듣지 않고는 참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들음을 통하여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시어, 듣다와 오베이, 순종하다 사이의 어원적 상관성이 그 점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히어, 영어 고에는 헬렌에 해당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아쿠에인과 동적어이고 듣는다, 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베이, 라틴어로는 오보에 키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들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들어라 오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쇠마 기도인데 이 쇠마 기도는
듣는 수고가 순종의 행위의 선행됨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대로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는 일에 삶을 바쳤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피상적인 순종과 실질적인 관계, 지시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옳게 행하고도 여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듯이 규칙을 지키는 것도 반드시 도덕적 행위는 아닙니다. 순종이란 옳거나 도덕적인 일과 같지 않습니다. 통치 세력이 부도덕할 때는 불순종이 도덕적인 일과 같지 않습니다. 통치 세력이 부도덕할 때는 불순종이 도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2차 대전의 교훈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오히려 순종이 도덕적 책임을 져버리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곳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천사들을 만드는 것으로 창조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 순서까지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관계 부재에 대해서였습니다. 오로지 역동적인 관계를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고안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자식이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정의한다면 영원은 관계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항이나 도덕 원리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고 따라서 기술적 의미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라는 장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며 이 순종은 진공 상태 속에서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과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사적인 순종이 아니라 관계다운 관계 속의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바로 관계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처음 1년 동안은 상급생에게 네, 아니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등 4가지로만 대답해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대화는 군기를 잡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좋은 관계를 세워주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4가지 반응이 필요한 대답의 전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고 응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 쪽에서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대답으로 웅얼웅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무슨 대화가 저래? 하나님은 쌍방적 대화, 활짝 핀 전면적 대화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수동적인 순종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잉태한 것은 반사적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관계를 위해서 잉태합니다. 당신이라면 당신 말에 죄다 순종은 하면서도 당신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 자식을 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반항기가 있고 잘 따지지만 당신과 깊고 애틋한 관계가 있는 자식을 더 원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붙어있는 것이 즐거우며 그들이 안 보이면 보고 싶어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까요? 두 번째, 답은 역설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 주축은 역설, 즉 패러독스입니다. 진리는 여러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 발에서 저 발로 가볍게 무게를 옮기는 것이 특징인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역설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피조세계가 떨어져 사시기도 하고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창조 에너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통제보다는 관계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지력보다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어둠에 처한 인류를 올바른 빛으로 회복하시고자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주셨습니다. 정통 기독교에 중도란 없습니다. 중도. 진리는 중간을 거부하고 양 끝에 위치합니다. 세상은 초월적 창조주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조물주와 유한한 피조물 사이의 상호활동과 내재성에는 자발적인 자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바입니다. 오직 우리의 풀린 끝들, 즉 수직과 수평, 타자성과 개방성을 하나로 메어주는 십자형 삶, 곧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양 끝이죠, 진리에.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부터 관계적인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때부터 관계적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몸으로 부딪히기로 말하자면 씨름만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씨름 승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그 관계는 육박절 벌리만큼 거칠면서도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만큼 부드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놓아주지 않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당돌함을 높이 보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을 보면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께 끈덕지게 조른 자들, 하나님을 상대한 자들, 하나님과 씨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선지자의 최종 시험은 하나님을 설득할 용기가 있는가의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미드라시 전통을 보면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3번 다 그의 반대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한 번은 여호와께서 아비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리라고 하시자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항의하였고 그 결과로 뜻이 뒤집혔습니다. 또 한 번은 시온과 전쟁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 곧 그 무상을 돌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나 진노하셨든지 친구 모세를 밀쳐내시며 나를 막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어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저들을 향해 내 진노가 뜨겁게 타오르도록 나를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 골레드 캠프는 예수님이 물으시되라는 명저에서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다르다. 주피터에게 이 일을 제기해보라. 노랗게 칠한 목재 벼락이 당신의 목을 찌를 것이다. 알라에게 말대꾸해보라. 6학년 때 내 선생이었던 도비치 씨한테 말대꾸하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부처를 설득해보라. 대화를 무슨 진지한 것이냐 취급하는 당신에게 조소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설득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미소 띄는 얼굴로 소매를 걷어올리시고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신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분이 설득에 이기기보다 져주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성의 의인이 20명뿐이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그저 혼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그래 맞다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친한 친구들이 만나 저녁을 함께 먹고 서로 의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한쪽이 상대를 이기지만 헤어질 때는 전보다 더 친한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나무 자식들을 위해 자비를 강변할 때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두 도시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씨름하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명명을 예고하며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심경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왜 어울리지 않는 침묵을 지켰을까요? 세 번째, 퍼즐을 맞추기 합니다. 퍼즐을 풀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일로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는가요? 소돔과 고모라 남들을 두고는 하나님과 그토록 애써 교섭을 벌린 그가 친아들은 왜 그렇게 선뜻 바치려 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죄한 자식들을 도매금으로 몰살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답게 행하시도록 요구할 배짱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들을 중재할 때는 쾌히 하나님과 씨름판에 오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군소리 한마디 없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남들을 중재할 때는 쾌히 하나님과 씨름판에 오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목숨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관계, 특히 부모 자식 관계와 상관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답은 나는 내 자식들 중 하나한테서 받았습니다. 우리 외동딸 소래는, 이게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6살 때 아버지 날 선물로 내게 첫 단편 소설을 써 주었다. 제목은 친구 없는 개구리였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옛날에 친구 없는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친구를 찾으러 나갔는데, 다 이게 맞춤법이 틀려요. 친구가 되어주려는 개구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개구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끝! 이번에는 소래어로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말로 오면은, 옛날에 친구 없는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친구를 찾으러 나갔는데 친구가 되어주는 개구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개구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 이런 선물을 받은 내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을 비난할 것입니까? 21세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요? 게다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목록 맨 위쪽에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교회 건물에 돌을 던지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이의 아버지인 교회 목사에게 아들을 데려가는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반성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교회가 자꾸만 아빠를 빼앗아가서 화가 났던 것이다. 소위 PK 증후군은 한마디로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반항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희생시켜가며 교회나 사역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처럼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명에 너무 치우쳐 사역을 우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애써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코앞의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자녀들과 가족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을 단죄할 것입니까? 일을 해야 하는 나 때문에 나의 어린 개구리가 친구가 아쉬웠던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린이 희생제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하나의 습성이었다. 그는 이미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사실상 빈털터리로 광야로 내보낸 적이 있었다. 확실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필가 캐런 암스트롱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설득할 때조차도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썼다. 아브라함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모범적인 자비를 베풀 수 있었으나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는 살인적인 잔인함을 보일 수 있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아론과 엘리야와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한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셋 다 자식들은 삐뚤어져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았다. 당신이 호세아의 딸인데 아버지가 당신한테 사랑받지 못하다. 로루함마 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떻게 했는가?
당신이 이사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한테 난세가 임박했다라는 이름을 받는다면 어떻겠는가. 하물며 이삭이 아버지한테 받은 대우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 한편 어린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문 종교인들만은 아니다. 나머지 우리들도 재물 축척이라든지 사회적인 안락, 성공, 명예, 이른바 성전 안티파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아랍인의 반란 안티파다라고 합니다. 등 갖가지 재단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드라사는 이슬람 종교 학교입니다. 마드라사는 어린이 희생제사 훈련 본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겨우 대여섯 17살 된 아이들 앞에서 지하드, 이슬람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지하드 자살 공격을 인생 최고의 숭고한 목표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수들로 총알바지가 되어 돌을 던진 아이들이나 자살 폭탄 요원들이 전투의 최전선이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희생제사와 자살과 대량 살상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린이 희생제사 선택에도 금전적인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순교자와 그의 가족들은 부상만 입어도 300달러를 지급받고 소원대로 죽으면 기본 2,500달러에 1만 달러의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데, 이 보너스는 처음에는 사담 후세인이 자금을 대다가 지금은 이름 모를 독재자 무리가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주의 대 관계. 성경적 믿음의 관건은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관건은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관건은 하나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은 곧 하나님 삶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거룩하신 분과 더불어 관계적이다 못해 불가분의 삶을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원하시는 앞으로의 우리 모습을 높이고 떠받들고 수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 산다는 뜻입니다. 즉 관계 속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적 근본주의자입니다. 즉 우리는 근본 관계를 첫 자리에 두고 그것을 나머지 모든 언행의 기초로 삼습니다. 삶의 근본 관계란 한 분뿐이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것저것을 믿는가 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믿음이란 나보다 높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힘에게 발견되어 그 높은 힘과의 관계 속에 붙들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논증을 무력케 합니다. 논증을 비철학적 용어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진술이 필요한 이성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구현해내야 할 관계의 형이상학입니다. 이성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관계의 형이상학입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 관해 다수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BBC 기자가 버려진 아기들, 어린이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들을 테레사 수녀와 함께 걸어서 쭉 도는데 어디선가 테레사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왜 내 업무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는 것입니까? 참 대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교회사는 고용주 하나님께 고용되기까지의 기나긴 구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나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당당히 맞섰던 한 독일 주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주교의 삶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주교 자신의 책에 답이 나옵니다.
견진성사 지원자들에게 나는 학습 내용 중 적어도 3단어를 꼭 간직해야 한다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 3단어만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3단어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삶의 힘은 성육신에 있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함 자체가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낳는 것은 규칙이나 원리나 실천의 야무진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제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지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단 미리 경고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어디선가 그것을 다락방의 어린아이 숨바꼭질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숨습니다. 주변은 어둡다. 갑자기 당신의 지척에서 뭔가 움직임이 들리거나 느껴진다.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온다. 비슷하게 그것은 처음 해보는 낚시질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물속에 낚시질을 들이오고 기다립니다. 불쑥 난데없이 줄 끝에 뭔가 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다. 파닥파닥 움직인다. 당신이 심심풀이로 쫓고 있던 그것이 그동안 줄곧 진지하게 당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고기가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기보다 진리가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언제나 첫 수를 두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적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관계적이며 하나님과 주고받는 솔직한 교류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교류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반사작용도 아니고 법칙과 규정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믿음과 순종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 속에서 전개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리요 관계 속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굳이 도전하지 않으므로 이 진리를 놓쳤습니다. 아브라함과 거룩하신 분의 관계에서 어린이 희생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난처한 지시의 뜻을 밝히려 하나님과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선고된 심판을 놓고는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께 당당히 맞서 교섭을 벌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한 질문은 단 하나도 던질 뜻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공동체를 외면한 채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명령의 본질을 논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 공동체를 떠나 맹목적으로 지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이중적 실패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했고 공동체와의 관계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업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큰 맹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이 한 나라의 국조가 된 이 위대한 아브라함은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에 두세 번 설교에서 걸쳐서 뭔가를 되찾을 진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수성 잘 차려놓고 우리를 청하여 다가앉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시대의 결혼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적인 식탁교제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잔치상에서 하나님 삶 관계의 연회에서 포식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의 선하심을 아주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학생과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